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입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제목으로 잡은 것 같아요. 입다는 8번째 사사예요. 사사는 모두 몇 명이냐면 12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8번째 사사입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 아버지가 기르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지명은 대부분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지명이 지어지는데 이름이 지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의 이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에 기르앗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들 입다가 태어난 거죠. 근데 입다라는 뜻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 닫힌 인생을 다시 열어주시는 내용, 그러니까 거절당한 자의 회복 이야기,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입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입다의 특징은 사생아예요. 사생아. 여러분 사생아가 뭔지 알아요? 들어는 봤죠. 그게 뭐냐면 사자가 사사로울 사자, 그러니까 공적이다의 반대예요. 공적이라는 거는 뭘까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게 그게 공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가 결혼을 안 했는데 자식을 낳았어. 그거를 사생아라 그래요. 슬프겠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 부부도 힘들어지고 부부도 아니지만 그죠? 그리고 자녀들도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별명이 버림받은 구원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너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소문 내 가지고 다 알고 있을 때 막 이럴 때 버림받잖아요. 그리고 성적이 나를 버림받게 하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올 때 그때 막 버림받는 느낌 들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사적으로 태어난 거에 비하면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생아로 태어난 거와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사생아로 태어나는 거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친구들 중에 그런 가정 형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절대 부탁드려요. 패드립하면 안 돼요. 부모와 가족 그다음에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러쿵저러쿵 그걸 흉보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을 우리가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부탁드려요. 우리 MTS 청소년부 친구들은 절대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패드립하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났던 입다가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부름받는 역사가 이제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저에게도 내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다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부르신다 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 안에 열등감이나 상처나 그런 어떤 실패에 불과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넘어진 후에 다시 시작할 때 첫 번째는요,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상처가 귀한 약자료가 된다. 하나님이 내 상처를 약자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에서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1절 방송실 1절 시작. 기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기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렇죠? 기생에서 낳은 아들. 그래서 게다가 2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복 형제들이 그 입다를 쫓아내요. 그 2절 보면은 2절 띄워주세요. 입다를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의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못한 것도 너무나 슬픈데 다른 형제들이 나를 쫓아냈다. 이게 너무나 슬픈 일 아니겠어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그래서 도망가서 돕 땅에 거주하는데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들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입다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기 형제들이 불편하니까 그 형제들 그래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내가 없어지면 되지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사라졌는데 사라진 그 자리에서 입다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적어도 성품이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인 존재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입다를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생각이 나요. 다윗이 쫓겨났을 때 아둘람골에 가서 막 혼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막 원통한 자, 빚진 자, 막 억울한 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픔과 슬픔이 이걸 아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유명한 여성 방송 여러분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 분이긴 한데 이분이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자기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그 사람에게 성추행도 당하고, 그러니까 정말 불우하고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래요. 그런 학대와 가난과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은 사회를 보면서 자기와 같은 아픔이 있거나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그 아픔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엄마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 아픈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때 참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상처도 있거든요. 아픔도 있고 말 못할. 근데 그거를 누구를 원망의 대상으로 쏟아놓거나 그냥 나는 원래 이래 하면서 막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처와 아픔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그거를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처와 아픔도 약재료로 사용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요. 지금도 한대요. 매일마다 감사 일기를 쓴대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일기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바꿔주시고 그런 상처와 아픔을 약재료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속으로 모였을 때 감사한 일 3가지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지금부터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놔봐요. 감사한 일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감사한 일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 순간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은 잘못 배달된 택배가 아니에요. 반송 자체가 없는 존귀하고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잘못 배달된 게 아니라고요. 잘못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통해서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가장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상처는 무엇인가요?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넘어진 후에 다시 시작하려면요 거절당해도 부르심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인생지사 세옹지마? 들어봤죠. 세옹의 말인데 어느 날 자기 말이 키우던 말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수가 없냐? 그 말이 왜 도망갔지? 하고 말이 도망갔는데 도망간 그 말이 애인을 새겨가지고 말 한마디를 또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처음에는 불행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행복이 됐네. 그런데 새롭게 온 그 말을 자기 아들이 타고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네. 그러니까 순간 또 마음이 바뀌어. 야 이거 저 새로 들어온 말 때문에 내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군대에 가지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군대 가면은 거의 다 죽어서 오는데 군대 가지 못하게 되니까 좋은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나쁜 일일 수도 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이 되고 또 좋은 일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좋은 일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일 때문에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다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주시고 부르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입다에게는 그런 거죠. 나는 불행해. 나는 엄마 아빠도 이상해. 그리고 형제들이 나를 버렸어.
나는 이제 떠돌이로 살아야 돼 하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자손이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암몬 자손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대신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입다를 쫓아냈던 장로들이 입다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아, 이거 싸울 사람은 입다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공격하는 날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기르앗 장로들이 누구를 데려와요? 입다를 찾는 거예요.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런데 입다가요, 소문이 잘 났겠죠.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돕당에 가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소문이 잘 난 것 같아.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너무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소문이 전해들으니까 입다라면 싸워서 나가서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자,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입다가 자기 차지를 막 원망하거나 막 포기하면서 대충 막 산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입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인생 비관하면서 아, 난 성적도 안 남아, 나는 외모도 별로야, 나는 막 하면서 자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살면서 자포자기했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날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내 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입다가 자기의 쫓아낸 이 기르앗 장로들에게 자기의 숨기고 있었던 지난날의 상처, 지난날의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해. 자,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입다가 기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희들 나 쫓아낼 땐 언제고, 나 밀어낼 땐 언제고, 지금 또 와가지고 나를 찾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려요. 이것도 부탁인데, 여러분보다 키도 작고 연약하고 공부도 못하고 좀 여러분 볼 때 왕따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연약한 친구들이 있으면 절대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 큰 코 닥쳐요. 그 사람이 입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깜보고 그리고 왕따 시키는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서 도와줘야 될,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야 될 그런 사람이 상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사람이 떠오르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제가 그 친구 너무 미워하고 너무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디스하고 그랬습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나 후회하는 게 청소년기 때 하나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데 밥을 먹다가 그 친구가 우리 때는 그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어요. 여러분들은 급식하잖아요.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데 도시락을 먹다가 그 친구가 이게 반찬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 급식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거를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입에다가 다시 넣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보고 그냥 저도 모르게, 저도 철이 없었으니까, 야, 너 엄마 아빠한테 뭘 배웠냐? 이 얘기를 한 거야. 패드립이야. 이게 패드립이야. 했는데 그 친구가 밥을 먹다 말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잘못된 말인지 너무 친하니까 나도 모르게 한 말인데 그 친구에게는 그게 상처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던 거야, 인생에.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는 나중에 자기 말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말 조심해야 되고 진짜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너무 친해서 했는데 그 친구는 그게 그 마음의 비수가 돼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나 괴로운 그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신들 나 버렸을 때 나를 외면해놓고 왜 지금 와가지고 이럽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너 그때 나 외면했지. 나 그때 무시했지. 그때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그날이 올 수 있다.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절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혹시 내가 거절한 적이 있다고 아니면 내가 거절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때 너무나 잘못했는데 지금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사람에 대한 상처와 아픔, 거절당함을 잘 이해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으면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딱 갔는데 거기에 저는 잘 몰랐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방탄 BTS의 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 이제 그런 얘기가 있길래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이 그 50억, 자기 돈 50억, 돈도 많아, 돈 많이 벌었나 봐. 50억을 세브란스에다 기증을 하고 거기에 자폐 아이들을 위한 음악 치료 센터를 만들었대.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내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 BTS의 슈가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킥보드 있죠. 킥보드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친 거야. 음주운전을 했대. 킥보드 타고도 음주운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굉장히 앞을 달리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기가 있었다. 저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BTS 팬들 뭐 나를 하지 말고.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깨달음이 온 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자기 청소년 시절 때 방황하고 힘들었던 거, 우울증 때문에 고민했던 거, 그분이 뭐 그 사람이 뭐 노래하는 랩이 다 예전에 우울증과 힘들고 어려웠을 때 했던 노래들이래요. 근데 그때의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거를 노래하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자라는 청소년들 가운데 자폐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 건립을 위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몇 억? 별로 안 놀래요? 50억을 기증해서 거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캠프도 열고 음악으로 치료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 비난만 하고 욕할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상처나 아니면 거절감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적용 질문.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누군가의 거절에 내 인생을 멈춘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다면 괜찮아요. 이따가 소그룹 할 때 한번 오픈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가 나를 반드시 사용하신다. 자, 8절에서 10절에 있다는 이스라엘 장로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협상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요청을 하러 왔잖아요. 나를 부르러. 그랬더니 그 협상의 내용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뭐 돈 주고 받거나 아니면 서로 뭐 그래 너 친구 아니가 막 그랬던 그 아비멜렉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기르앗 모든 주민의 뭐가 된다?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적인 거래예요. 입다 당신 우리가 인정하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왕이 돼달라고. 자,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입다가 기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너희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게 뭐냐면, 그럼 내가 이기면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있는 거냐? 라는 말도 되겠지만, 이것은 너희들 솔직히 거짓말하고 있지 않는 거냐? 이렇게만 나 써먹고 나 다시 내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이 찌르는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기르앗 장로들이 뭐라 그러죠? 자, 신앙적인 말을 여기서 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기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의 말이 바뀌었어. 처음에는 세상적인 거래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백성의 우두머리와 장관이 되고 미스바 광장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세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은 이기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징표로. 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에 입다가 기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들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허락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와 왔어. 내가 이 사람을 컨택해. 너 나랑 같이 일할래? 내가 돈 많이 줄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내가 얘기했어. 어떻게 해야 돼? 돈 많이 준다고요? 얼마나 주시려고요? 한 50억 주실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 저 이런 거 해서 전공해서 이렇게 학교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직장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뭐도 해야 되고 누가 결혼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입다를 데리고 올 때는 세상적인 기준에 당신 우리의 왕이 될 겁니다, 왕으로 세울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입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1절이에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거예요. 기도로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 띄워주세요. 적용 질문 바로. 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내가 되고 싶은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모습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거절감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 막 미워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막 그 사람 막 죽이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저주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를 왜 힘들게 하세요? 나를 왜 아프게 하세요? 나에게 왜 상처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거절감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때로는 그런 상처와 거절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세요. 응? 원망만 하고 내 인생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우리 가정은 왜 그래? 그렇게만 살고 있으면 하나님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게. 입다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자리를 떠나서 돕 땅에서, 돕이 원래 토부란 뜻이거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좋은 선택은 뭐냐?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